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성령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한구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우리 교회 1호 간증자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아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장님들 생명의 통로로 사용받아야 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하심과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이 시간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나같이 이렇게 미련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삶의 새 소망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또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 순수한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을 거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고 함께함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확히 일주일 후에 목사님께서 간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 딱 일주일 전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미리부터 간증을 준비를 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2달 많게는 석 달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앞에 간증하고자 합니다. 제가 긴 시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고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켰고 저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저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주 충만하고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삶의 내적인 변화와 또한 외적인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경험한 것을 여러분 앞에 지금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빠르게 지나갔어요. 아주 익사이팅하고 아주 놀랍고 이런 간증을 준비하면서도 그 일주일 동안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날마다 저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매일같이 저는 놀라웠고요. 그 결과 저는 앞으로 한 새 삶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런 기대함과 날마다 경험하는 이 내적인 변화와 또한 외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1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런 모습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한 어떠한 통로로 사용받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셨겠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 죽음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이상 또 많이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러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뭐가 펼쳐질까. 그런데 저의 생각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현섭이 나이 때부터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제가 눈을 감고 이 생명이 이 시간 끝나면 이제 다시는
눈을 뜰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꿈을 꿀 수도 없고 100년 후에나 1000년 후에도 만년 후에도 또한 100만 년 후에도 이 세상은 돌아가지만 나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지금처럼 영원히 잠자고 있고 깨어나지 못하고 생각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상태다. 영원히. 눈을 떠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어릴 때부터 제가 너무나 많은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너무나 그 현실에서 탈피하고 싶어서 사는 게 그 삶이라는 게 너무나 빨리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삶을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무슨 직결이 너무나 저한테 많이 왔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죽을 뻔한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한 1초 차이, 한 5cm 차이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못 있었습니다. 제가 한 10번이고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자녀들하고 놀러 가죠? 어디 놀러 가십니까? 방학 때 되면 애들 데리고 놀러 가죠. 저는 어릴 때 늘 계곡을 갔어요. 부모님들하고 계곡을 갔는데 그때부터 늘 그 제 소원이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바닷가 갔으면 좋겠다, 풀장 갔으면 좋겠다. 어느 여름 방학인데 그때도 역시 계곡이었습니다. 가서 놀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을 거예요. 놀다가 갑자기 제 키 이상 되는 그 물에 빠져버렸어요. 처음이었죠. 겁이 났어요. 수영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나올 줄을 몰랐어요. 그때 그냥 갑자기 빠졌는데 허우적 몇 번 했는데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저희 부모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있는데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보이는데 뭐 하고 있냐면은 둘이 웃으면서 과일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나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 보고 힘이 다 빠져서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도 내 순간에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죽나,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수영 못해도 앞으로 뒤로는 못 가도 수직 운동은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좀 가니까 바닥이 만져져요. 그래서 바닥을 붙잡고 막 올라왔습니다. 진짜 그 정신이 어떻게 났는지 그렇게 올라와서 땅이 발이 닿아가지고 살았어요. 살아서 보니까 여전히 과일 까먹고 재밌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고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있어요. 그때 제가 천안 살았었는데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때 일봉 초등학교 다녔어요. 제가 일봉 초등학교 학교 시간에 이제 학교를 하고 나와서 친구들하고 그때 그 큰 8차선인가 그 도로 있잖아요. 그 앞에 그때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그 앞에 공무원 아파트인가 그 연결되는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파란불이 되기까지 이제 친구랑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파란불이 이제 바뀌는 거 보고 나 갈게. 그리고 이제 한 발자국 딱 뛰는데 잠깐만 뭐 무슨 할 말이 또 한마디가 생각이 나서 잠깐만 이렇게 뒤로 돌아본 순간에 이만한 덤프트럭이 내 앞에 그 1cm 차이로 그냥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어린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슨 친구에게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가려고 한 발자국만 더 내딛었다면 그냥 저는 갔습니다. 한 발자국 내딛고 잠깐만 내가 뭔가를 한마디를 더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만한 그냥 덤프트럭이 그냥 내 바람 휙 불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불과 이만큼 차이, 이만큼. 그러고 그런 일을 겪고 집에 가면서도 그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래요. 그런 게 살면서 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릴 때 한참 정신 못 차릴 그런 나이에 오토바이를 탔는데 오토바이가 그때는 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오토바이만 타면 여자들이 달라붙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와서 오빠 나 좀 태워줘 막 그래. 근데 보니까 저도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여자야. 그래서 야 타라 내가 한 바퀴 태워줄게. 그러니까 뒤에 타더니 그냥 뒤에서 저를 싹 안더니 오빠 좀 달려봐 그래. 아, 좋아하는 여자가 뒤에서 저를 안으니까 내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달려버렸어요. 달리다가 그냥 큰 도로에 나가서 더 신나게 달려보려고 큰 도로에 싹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특수차 알죠? 트레일러. 가끔 보면은 그 그런 승용차들 막 잔뜩 싣고 가는 그런 트레일러, 큰 거. 그게 그 앞에서 그때도 한 이만큼 차였어요. 오면서 그 택시기사가 아니라 그 운전수가 핸들을 막 꺾어가지고 그냥 비껴나가서 그냥 바로 서버렸어요. 그 운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냥 쳐버렸죠. 바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여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운전 잘하시는 그런 운전수를 또 붙여주셔가지고 또 살리게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할 때마다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나요. 정말 한 발자국인데 1초 차이인데 5cm 차이인데 내가 또 살았구나. 그런 경험을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무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릴이 있어요. 이제 나는 쉽게 죽을 놈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나 세상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제가 일을 하는데 내 환경이 낮에 일하고 야간에 일하고 낮에 또 일을 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였는데 야간에 끝나고 낮에 또 일을 하러 서울에 가요. 운전하고 서울에 가고 일 끝나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신나게 돌아요. 계속 돌아요. 제가 졸업 운전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제일 아찔했던 순간이 아산에서 현충사에서 시청 가는 그 넓은 그 도로가 있어요. 넓은 도로가 그게 한 300m에서 500m 정도 되나? 거기서부터 계속 졸았던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때서부터 깜박하고 제가 이제 졸았던 거예요. 졸고 나서 어느 순간에 눈 떠가지고 내가 졸았구나. 갑자기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어디서 밟았냐면은 그 앞에 교차로 사거리 바로 정지선에서 밟았더라고. 그 앞에 차가 막 지나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그 긴 거리를 졸면서도 운전대를 안 흐트리고 그냥 그 똑바로 갔던 거예요. 그 정지선까지. 눈 뜨고 바로 밟으니까 그 정지선에 딱 섰던 겁니다. 신기하죠. 저는 이런 경험들이 말하자면 정말 많지만 그 경험들이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한 발자국 차이, 1초 차이, 5cm 차이. 그리고 이거는 좀 그런데 술 먹고 제가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뭐 하여간 2번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술 먹는 사람은 아닌데 어떤 사람으로 이제 인해서 제가 어릴 때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소주를 4병 이상 먹었나 봐요. 저는 그때 당시 뭐 반병만 먹어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나이였는데 누가 매실을 타서 먹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매실 타서 먹었더니 그냥 그 술 맛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그냥 먹은 게 그냥 4병이 넘어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1시간 뒤부터 제가 막 이제 숨을 못 쉬고 이제 오바이트가 나오는데 속에 있는 게 다 오바이트가 나오고 그게 나오다 못해 이제 숨이 막히는 거예요. 막 오바이트 나오면 근데 더 이상 이제 나올 게 없으니까 숨이 막히면서 사람이 뭐 숨을 쉬고 싶은데 이제 못 쉬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술 먹고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진짜 제가 술 먹고 이렇게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더니 제가 그거를 1시간 넘게 그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숨을 쉬려는 욕구가 강한데 안 쉬어지는 거.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제가 일을 하다가 그래요. 동료들이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냐고. 나는 식비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죽음에 직결된 아찔한 순간들을 정말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거는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그때 계곡에 가서 빠질 뻔한 적도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저 혼자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내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왜 사는가? 예수 믿기 전엔 사람이 왜 사는가? 제가 어른들 사는 걸 보니까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저한테 늘 그래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요. 그냥 계속 공부하라고만 해요.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해라, 눈 뜨면 공부해라, 심심하면 공부해라, 나갔다 놀다 오면 공부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눈만 마주치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좋은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그러면은 열심히 해서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되지 않겠냐. 너 뭐 기름칠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래? 펜대 굴리면서 좋은 데 취직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데 취직하면 또 뭐 할 거냐. 또 속도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펜대 굴리는 그런 편한 생활보다 기름칠하는 생활이 더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 보니까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늘 힘들어하고 한 달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천지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커서 뭐 공장에 가서 일하든 뭐 기름칠을 하든 뭐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든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어차피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무의미해 버리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려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쁜 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나쁜 짓을 얼마큼 많이 했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웃으면 막 인상이 좋다고 그러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여기 분들은 아무도 모르고요. 정세현 전도사도 모르고요. 저희 부모님도 모릅니다. 오직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왜 그 나쁜 짓을 하려고 했냐? 제가 그 과정을 뻔히 아니까 이제 만족을 찾으려고 제가 애를 쓴 거예요. 이것을 하면 재밌을라나? 저것을 하면 재밌을라나? 물론 하면 재미있습니다. 저것도 하면 재미있고. 근데 그거 재밌으면 그것만 계속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을 해요. 거기서 또 만족을 느끼려고 그러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면 계속 그거를 하면 계속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을 또 계속 찾는단 말이죠. 왜 그래요? 여자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이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루이비통을 150만원짜리 샀어요. 좋아요. 만족스럽죠. 그 1년 후에도 그게 만족스러울까요? 또 다른 명품을 또 눈에 눈독이 들이고 또 그걸 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만족이 지나갔고 또 다른 곳에 또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만족을 얻으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봐요. 근데 그 순간은 좋고 며칠은 좋고 뭐 한 달은 좋을지 몰라도 계속 그게 나한테 만족을 주거나 참 기쁨을 준 그러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그런 세상의 그 이치를 깨닫고, 그 어릴 때 제가 예수를 영접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신선미 전도사님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때 당시는 제가 신앙이 너무나 어린아이 단계여서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다고. 제가 너무나 죄 가운데 살다가 한순간에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냥. 어제까지 이렇게 뭐 별의별, 제가 이제 보면은 세상에 나쁜 짓이 하도 많죠. 제가 몇 가지 빼고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와버리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나 깊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다시 세상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시 세상에 나가면서 그 은혜는 잊지 못하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언젠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우리 정세현 전도사하고 결혼을 하고 2003년도에 결혼을 하고 한 2년 3년 뒤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신앙생활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시 해온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이끌어 주셨지만 누구도 저를 다시 전도하지 않았고, 그렇잖아요. 나 한번 나간 사람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는 걸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나가서 수년을 또한 방황한 사람이 결혼까지 해서 우리 온 가정 식구가 다 같이 예수 앞에 와서 다시 사용받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되고 그런 정말 복된 그런 가정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뒤에는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기도와 눈물로 기도를 해줬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제가 그 마음을 또한 돌이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항상 내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을 항상 붙잡고 계시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고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왔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돌아왔지만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은 계속 보고 머릿속에 들은 것만 하는데 그걸 이제 행실로 옮기지 못했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런 절실함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제가 거의 이제 주일만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업을 해주셨어요. 제가 사업을 하려고 생각한 것도 한 번도 없었고, 저는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그냥 돈에 욕심이 처음부터 없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떠밀려서 제가 어느 순간 대표가 돼 버렸어요. 그때 당시 주주가 3명이었었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우리 따로 나가서 우리 독립 한번 해보자.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해서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냥 대표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약 6년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약 6년 6개월 정도 하면서 정말 많은 물질의 어려움을 그 6년 6개월 동안 제가 정말 뼈아픈 그런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6년 6개월 동안이란 그 기간 동안에 날마다 한 달 하루하루가 그 물질에서 내가 굴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유로워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제 뭐 월급을 타잖아요. 뭐 200만 원을 타다가 뭐 250만 원을 타면은 조금 더 여유로워지 그렇게 정상인데, 저는 200만 원 타다가 25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도 금액은 늘어났지만 생활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맞춰 놓으시더라고요. 조금 벌면 벌수록 조금 더 풍족하고 여유로워야 되는데 점점 벌수록 삶은 똑같아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재미도 없고 의미가 없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또 먹고 살면서 일을 하는구나, 또 죽을 때까지 나는 일만 해야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 막판에 제가 그만두기 전까지 정말 물질에 대한 훈련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정말 월급을 타도 기쁨이 없어요. 월급이 23일인데 월급이 로그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한카드에서 퍼갑니다. BC카드에서 퍼갑니다. 국민카드에서 퍼갑니다. 대출 이자 첫 번째 퍼갑니다. 대출 이자 두 번째 퍼가고 세 번째 퍼가고 네 번째 퍼가고 뭐 관리비 퍼가고 임대료 퍼가고 다 퍼가고 이제 로그아웃 돼버려요. 그냥 하루 만에. 그리고 돈이 또 모자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잡을 하기 시작해요. 잠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얻을 때 정말 편하게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에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는 물질에 대해서 사용을 너는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언뜻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걸 기도를 했어야 돼요. 제가 물질을 사용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훈련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충만함을 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기도가 안 됐었습니다. 못했어요. 두려워서. 물질의 훈련을 통과하도록 저를 훈련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당장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도저히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면 그 고비를 넘기려고 제가 사방팔방으로 달려다니고 잠도 못 자고 뭐 알아보고 그런 게 뭐 한 달 두 달이면 견딜만 한데 그냥 6년 6개월이 그냥 그대로 그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위염이라는 그런 병도 오고 그런 일을 하면서 물질의 훈련은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그 종착지를 딱 찍으셨냐면은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나온 계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만두기 전에 제가 싱가포르에 그 일을 계약을 하고 그때 당시 싱가포르에서 어떠한 장비 개조권을 올해 그러니까 2014년도 올해 말 전에 15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 한 대를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테스트 해봐서 이상이 없으면 올해 말까지 15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제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첫 테스트가. 그때 저희 회사에 미스터 박이라고 있어요. 미스터 박. 그냥 앞으로 미스터 박이라고 그럴게요. 저를 아주 신뢰하고 오랫동안 같이 해왔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미스터 박이 저와 같이 싱가포르에 가서 그때 그 일을 마무리 짓고 잘 끝났어요. 이제 뭐 한 보름이나 2주 정도, 그러니까 2주나 3주 정도 테스트를 하고 이상 없으면 올해 안에 그 남은 이제 한 대는 했으니까 14대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저희 회사 주주가 한 명이 더 늘어나서 4명이 됐었어요. 주주가 많으니까 이제 말이 많더라고요. 이제 주주 겸 같이 동업을 하니까 이제 다 지가 사장인 거예요. 이제 명함도 필요 없고 자기가 우선권을 갖고 싶고 자기가 먼저 욕심을 갖고 싶고 뭐 그런 욕심이 다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온 자가 뭐 먼저 박힌 돌을 또 빼낸다고 그 사람이 또 대표를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미스터 박가 갔다 온 뒤로 남은 그 2명이 자기가 대표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일을 여기까지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회사의 빚이 약 4억 정도가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 통해서 대출받은 게 약 4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운 대표가 다 떠안고 나는 그냥 그 빚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그냥 맨몸으로 그 대신에
내가 뭐 어떠한 돈을 더 갖고 나오는 것도 없고 그렇게 맨몸으로 나오는 조건으로 저는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참 지금 보면 너무 멍청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음. 그렇게 해서 미스터 박이 너무나 말렸어요. 처음에. 나 가면은 자기 일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가면은 너 일할 수 있게 내가 똑같은 일 벌리면 되잖냐. 그렇게 하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가면 내가 일을 물어와서 너한테 주면 네가 일을 해줄 거냐? 그럼 내가 그 몫의 반을 줄게. 아, 그러면 제가 좋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제가 나오기 전에 계획한 게 있었어요. 나오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없다 보니까 나와서 여기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융통을 하고 이렇게 융통을 해서 왜 대출을 받냐면 내가 일을 하면은 뭐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내가 뭐 어떠한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야 되고 그 물건에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 물건 살 돈이 있어야 그 일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물건 살 돈, 이제 내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대출 막 이렇게 생각해 놓고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걸려버린 게 나오고 나서 걸려버린 게 그 마지막에 그 대출 4억을 이관을 했는데 제가 그 대출 4억이 매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내년 2월 달에 또 갱신을 하는 날이에요. 나왔어도 전 대표가 그 마지막 남은 그 달까지는 같이 연대보증을 사야 되는 그 조건 아니면 이관을 안 시켜준대요. 그래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연대보증을 내년 2월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빚은 4억에서 줄어들지 않았죠. 개인 부채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넘어가야 새로운 대출을 받는데 그게 안 넘어가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이제 막혀버린 거예요. 대출이 안 되고 여기저기 융통이 안 되고 그때부터 저는 모든 계획이 하나부터 열까지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실행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나와서 제가 뭐 대출을 받고 이렇게 뭐 다시 차를 사고 뭐를 하고 이제 해서 이제 그 미스터 박과 이제 같이 일을 하려는 계획이 하나도 맞아떨어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하루하루 제가 이제 뭐 대출은 꽉 차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일할 돈이 없으니까 일도 못 하지.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니까 생활은 계속 이제 궁핍해지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는 이제 카드값 막을 돈이 없어 갖고 카드도 연체가 되고, 그다음에 대출비도 연체가 되고, 관리비도 연체가 되고, 그러다가 뭐 수도비, 가스비 모든 게 다 연체가 돼 버렸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돈 나올 구멍이 그때까지도 아직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전에 그 과정이 있기 전에도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한테 제가 출퇴근하는 내가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출퇴근하는 그 차 안이에요. 제가 혼자 있는 차 안. 그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막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정말 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해 주셔요. 뭔가 좀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대답을 해주시면 뭔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 곧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여전히 불안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침묵하고 대답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는 않으셨을 텐데 왜 그러실까? 그러다가 이제 그 연체하고 힘든 기간이 한 2달 가까이 되니까 이제 소망이 아예 없더라고요. 이제 뭐 어찌할 방법도 없고 뭐 더 이상 융통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살아날 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제가 그거를 모르고 그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 와서 보면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시는데 그 한 가지가 모르면 끝까지 몰라요. 진짜 그게 바닥이 떨어질 때까지 그거를 생각을 막아버려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신 과정이면 또 그럴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바닥까지 떨어지고 더 이상 제 주머니에서는 뭐 10,000원짜리도 없고요. 뭐 누가 일하러 오라고 그래도 이제 갈 차비도 없어요. 이제 일하러 오라고 그래도 갈 차비도 없고 돈 준다고 그랬는데도 못 갑니다. 집에서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나 만나려면 우리 집 앞에까지 와야 되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뒹굴뒹굴 하는 겁니다. 밥도 못 먹었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그렇게 살을 빼고 싶었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살 빠진 적 처음이었어요. 며칠 만에 5kg가 빠졌는데요. 밥을 안 먹으니까 그렇게 살이 배가 그냥 쏙 들어가고, 근데 밥을 안 먹으니까 막 살을 누르면 막 뼈가 쑤셔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밥 먹는 것도 귀찮아요. 뭐가 뭐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여야 제가 힘을 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술을 먹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순간이면 술을 먹고 사람이 순간의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행이신 게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아버지 앞에 내 일과 내 물질과 내 가정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일주일을 살더라도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굶어 죽어 일주일을 더 살더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한 기도였어요. 이제 제가 더 이상 뭐 일어날 힘이 없고 그래서 먹은 것도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달라고 그리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음성을 한마디 음성을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느꼈는데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느낀 것보다도 내가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과정까지는 겪지 않으려고 제가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이제 더 이상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대로 다 받아주시고 이제부터 저를 이끌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일하는 걸 보지 않을래. 그래. 이제는 나에게 맡겨보지 않을래. 한마디 주셨어요. 그 수년간 제가 그렇게
악을 쓰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침묵하시던 아버지께서 그때 한마디 주셨습니다. 한마디. 그게 저한테 너무나 깊었어요. 아버지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였어. 그렇게 기도를 해도 저한테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침묵하셨던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 내가 일하는 걸 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처음 서두에 깔아놓은 그 얘기가 괜히 깔아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죽을 뻔한 얘기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m 차이로, 정말 1초 차이로, 5cm 차이로 그렇게 죽을 뻔한 적이 10번도 더 됐는데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리셨고 내가 지금까지 10번도 더 되는 이미 죽은 목숨 이제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이미 죽은 목숨, 남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남은 인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장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물질이든 내 자녀든 뭐든 내 일이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세상에 미련도 없고요. 이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저는 이제 살기로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내 삶을 이제 드리기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하는 거 보지 않는데 그 한마디 딱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계속 본 과정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너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전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 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미워하면, 남을 미워하면 내 영혼이 잘못되고 범사가 꼬라지가 안되고 내 육체도 강건해지를 못하고 그런 결과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그런 결과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너의 남은 인생을 너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죽어라. 이제 3가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엔 저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가 너무나 광범위한 것 같고 그 뜻을 해석하자면, 내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뭐 뭐든지 다 맞는 것 같고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가지 말씀을 저한테 주셨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했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시킴으로써 하나님한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소망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조금 들려고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개인 회생을 준비 중이에요. 지금 개인 회생 아세요?
원래 변호사가 그러는데 저는 파산도 가능한 조건이랍니다. 빚이 하도 많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파산을 하면 제 명의로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앞으로 일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기 힘들고 그 내 갖고 있는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느 정도 채무를 가능하면 탕감받고 장기간 동안 그걸 상환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제도예요. 제가 살아날 수 있는 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그 3인 부양가족의 법적 최저 생계비가 2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한 250만원만 맞추면 내가 빚이 1억이든 2억이든 200만원을 제외한 50만원, 50만원을 60개월, 5년 동안 상환하면 나머지 모든 부채는 다 탕감 받는데요. 얼마나 그 좋은 제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어떤 사람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희 그러시죠. 첫 마디가 이제 나에게 맡겨보지 않을래.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을 보지 않을래. 그래서 다 맡겨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하시는데요. 전에 제가 나올 때 저를 그렇게 신뢰하는 미스터 박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전에부터 계속 그랬어요. 저는 이런 사정을 그 친구한테 얘기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아 형님 왜 요즘에 자꾸 나오셨으면 자식들도 있는데 열심히 하셔야죠. 영업 안 뛰세요? 차 안 사세요? 막 그래요. 사야지. 영업해야지. 이제 하려고 그래. 그렇게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순간 정말 여기저기 업체에서 전화가 빗발치는데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때부터 막 전화가 와요. 이제 그래도 그때는 제가 이제 움직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돈이 없었으니까. 거길 가고 싶어도 차비도 없고 그걸 하기 위한 물건 살 돈이 없고. 근데 그 미스터 박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미스터 박이 제가 아까 그랬죠. 일을 하면은 내가 일을 물어와서 일을 주면은 네가 모든 일을 하는 조건으로 50%를 준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안달이 나서 업체에 전화 오면은 그 물건 살 돈도 자기가 다 구하고 자기가 그 지 회사 휴가 내서 나랑 같이 일하러 다니고 자기 차로 저는 차가 없으니까 일하러 다니고 가면은 지가 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건 하나도 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그 미스터 박 차 타고 일하러 다니고 그 일정도 미스터 박이 휴가 내서 다 맞춰주고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그 회사에서 오래전에 그 거래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그 슈퍼텍이라는 그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전에 그 계획했던 그 통신 섹스잼이라는 통신이라는 그런 개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하기로 했었는데 그 견적이 한 25,000불 정도 돼요. 그걸 계획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이후로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거 하자고. 그거 하고 장비가 한 10대에서 한 20대 정도 될 거라고. 25,000불이면 얼마예요? 감이 안 오요? 25,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2,500만 원입니다. 그 10대면 얼마예요? 2억 5천이고 20대면 5억이에요. 그거 저희는 인건비 하나도 안 들어, 아니 물건값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연락 와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싱가포르에서 테스트 장비 끝나고 제가 그만뒀어요. 그러면 나머지 14대를 원래는 올해 안에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사가 너무 물량을 뺄 게 너무 많아서 장비를 못 세우는 거예요. 개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으로 밀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 회사가 이제 받아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1월부터 한 2월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 대수가 적게는 50대에서 150대 정도 돼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게. 그 한 대 하면은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수급 마진이. 그렇게 하고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삼성에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하는데, 제가 소프트웨어를 해봤지만 이번에 하는 건 처음 하는 거였어요. PLC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전용선 안수 집사님한테도 많이 물어봤고, 하기 전에 제가 괜히 제가 했다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다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거 나한테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안 돼버리면 어떻게. 근데 좀 그런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서 거기지 소프트웨어가 뭐 별거 있겠어 하고 이제 받아서 해봤습니다. 해보고 제가 그 소프트웨어는 어떤 거냐면 약 150대 정도, 150대에서 200대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장비를 들어가서 괜찮으면 이제 나머지 그대로 똑같이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장비 개발은 그거를 3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한 대 한 대 추가할 때마다 이제 그 라이센스 비용이라고 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0대면 500이고 100대면 5천이죠. 그죠? 엄청난 돈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거를 처음 시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지혜를 주시고, 제가 막힐 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 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제 시행착오 없이 얼마 전에 삼성에 가서 그 아이템을 접목시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결과가 괜찮으면 앞으로 또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미스터 박이 자기 회사에서 들어오는 그런 전화도 자기 회사로 안 돌리고 저한테 돌려가지고 저한테 다 연락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바빠요. 그 얼마 전에 그 중에 한 얘가 2주 전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 그때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수요 예배 준비하려고 이제 딱 챙기고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미스터 박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익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급하대요. 지금 장비가 꺼져갖고 켜지지를 않는데 빨리 가서 조치를 해달래요. 그래서 안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같았으면 당연히 그냥 그래 어디서 만나서 바로 가자. 근데 당연히 그런 대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이거 가야 되는데 지금 가자는 얘기는 못 하겠고, 이거 그때 하나님께서 문득 그런 생각을 갑자기 주셨어요. 네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네 일은 내가 보증해 주리라. 그래서 오늘은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뭐 무슨 일 있어요? 오늘은 못 가겠다. 형님 혹시 교회 가려고 그랬죠? 어떻게 알았어? 그럼 자기는 모르겠으니까, 자기는 미안해서 전화 못 하겠으니까 전화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오늘 이래저래서 오늘 못 갈 것 같고, 원래 그 다음날 오전에도 제가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도 못 갈 것 같고 내일 오후에나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면 원래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업체에 그렇게 하는 전화가. 그러면은 거기도 당장 급한데 내일 오전에도 못 간다, 오늘 저녁에도 못 간다, 오후에나 갈 수 있다, 완전히 그건 뻔뻔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데라도 또 구해봐야죠, 업체라도.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박은 불안한 거예요. 못 간다. 원래 그렇게 급하게 요청하는 회사가 아닌데 그렇게 요청하는 거 보면 정말 급한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못 가니까, 내가 못 간다고 하니까 다른 데 전화해서 그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다른 데 전화해서 그쪽으로 또 거래하지 않을까, 막 그렇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그때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또 일 보고 그 다음 오후에 갔습니다. 갔더니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어요. 뭐 가서 뭐 퓨즈가 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만한 파워 컨트롤러가 이만해요. 커요. 그거 하나가 완전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후에 갔어도 그날 당시 그게 나갔기 때문에 그 물건이 없으면 그 장비를 못 살리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못 살리고
이거 구해 갖고 와야 되는데 하루 정도 시간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물건을 구해야 되는데 그 마침 그와 똑같은 물건이 미스터 박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터 박이 그 물건을 건네주고 그 다음날은 그 미스터 박이 일이 있어서 저 혼자 그 물건을 가지고 익산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교체해서 딱 키니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에 기뻐서 이제 장비가 되고 이제 생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잠깐 나와보라고 나오더니 이거 얼마냐고. 그래서 원래 그 전에 미스터 박이랑 통화해서 이거 분명히 견적 물어볼 건데 얼마 부르면 되냐고. 이거 귀한 거고 뭐 값은 얼마 나가지 않지만 귀한 거 이제 구할래 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놓게 부르라고. 이거 얼마냐고. 한 800 정도. 네. 그래? 그러면은 뭐 하나 더 해줄게 그래요. 뭐 하나 너무 좋아서 뭐 하나 더 해줄게 그래요. 뭐를 해주려고? 여기서 값 나가는 게 뭐냐? 그래서 이거 얼마짜리냐? 이거 보드 얼마짜리냐? 이거 한 500만 원 할 텐데. 그러면 이거 그냥 나갔다고 보고서에 쓰래요. 그러면 이거 자기가 처리해 주겠대.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서 따져 보니까 그 800에 그 500에 그 이틀간의 인건비 105만 원에 1,405만 원이라는 그 돈이 저에게는 물건 하나도 없이 그 돈이 생겼더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자기 일을 보증해 주겠다는 그 마음의 감동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날에 그 미스터 박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혼자 그래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와, 정말 놀랍다. 세 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와, 시작. 와, 정말 놀랍다. 와, 정말 놀랍다. 와, 정말 놀랍다. 옆에서 이렇게 혼자 3번 외치더라고요.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였다면은 예수 3창을 했었을 텐데, 와, 정말 놀랍다. 그렇게 3번을 외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삶이 정말 너무 빠르게 진행시키시고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저를 진행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의와 그 나라의 의와 그 나라의 의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통하여 날마다 체험시켜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캠코더 제가 여기도 간증을 하나 할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목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음성을 녹음을 해서 카페에 올리라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교회에서는 동영상을 올렸고 그 카페 특성상 음성보다 동영상을 올리는 게 더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는. 근데 그거를 저는 아시는 줄 알았어요. 아시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픈을 안 하고 암암리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영상까지는 안 찍고 음성만 이렇게 올리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저보고 이제 좀 영상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니었구나. 돈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파일보다는 동영상이 훨씬 나은데 동영상으로 카페를 올리는 거를 자꾸 저한테 감동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어떻게 왜 직분자하고 이제 그런 없이 제 혼자 단독적으로 그걸 설치하고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얼마 안 있다가 그것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런 거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방송도 원래는 처음이고 생전 처음이고 저는 처음이었는데, 저는 무조건 좋은 걸 사서 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물질 주신 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신나게 이제 쇼핑을 하고 이것저것 다 장바구니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서 이제 달면은 잘 나올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결제를 하려고 딱 하니까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 사정으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결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결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영 이상하고 한 번 더 알아봐야겠다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판매 회사에. 제가 이래저래 우리 목사님 설교를 녹음해서 용도는 카페에 올리려고 한다. 카페는 올릴 수 있는 최대한 용량은 1기가 안쪽이다. 그렇게 카페에 올리려고 한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그렇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 SD 화질을 풀 HD 좋은 화질을 가능하면 풀 HD 화면을 그런 걸 사서 찍는 게 좋겠지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반대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 서버를 두고 그 용량 그대로 올리면은 당연히 풀 HD가 화질이 더 좋은데 그거를 풀 HD는 용량이 약 20기가가 넘게 나옵니다. 1시간 이상 분량이면 그거를 1기가로 압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질을 1기가로 압축을 하는 거랑 지금 저거는 1시간 분량에 약 3기가에서 4기가 정도 나와요. 그거를 1기가로 압축한 거랑 손실률이 어느 게 더 크게 나는 거죠. 그 카페에 올리는 용도라면 풀 HD로 하면 화질이 더 안 나온대요. 더 안 좋고 더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1기가 금방에 찍을 수 있는 그런 캠코더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젠더나 컨버터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추천해서 하나님께 또 이제 거기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기부터 이 방송을 연결하는 모든 시스템까지 다 구축을 하는데 돈이 20만 원도 안 들었어요. 카페 뒤져보면 그러니까 그 방송 시스템 구축하는 거 이게 영상 찍는 아무도 보면은 몇백만 원 있는데요. 아무리 못 들어도 20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상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현재 앞으로 저희 교회가 증축이 되고 서버를 운영하고 또 중대형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면 당연히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겠지만 현재 제가 저희 카페를 운영하고 카페 용도로만 쓰기 위해서는 그거는 부적합하다고 지금 이 정도가 최적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했던 게 그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날마다 저한테 체험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딱 한 달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달 사이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여기저기서 일을 해달라고 그리고 미스터박이 나한테 돌린 일 뭐 이런저런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한 달 사이에 매출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매출이 일으키는 게 670만원, 그 다음에 2천만원, 그 다음에 270만원, 340만원, 430만원, 그 다음에 1405만원, 합해서 5465만원이에요. 한 달 사이에. 근데 이거를 벌기 위해서 제가 제 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고, 제 차로 간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뭐 이게 제가 알아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그 하나님 매일같이 저와 함께 한다는 그 기쁨에 그게 취해 있던 그 날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외적인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채워 주셨고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나갈수록 내 모든 것 그렇다고 그래서 그 물질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 같았으면 물질이 들어왔으니까 뭐를 해야겠다. 차도 없는데 차도 말아볼까. 그런 생각이 이제 전혀 안 들어요. 저한테는. 물질이 있든 없든 제 마음은 이제 동일해졌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물질이 들어왔어도 뭐를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 통장에 얼마 있는조차도 지금 모르겠고 뭐 지금 매출이 끊었으니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요. 그냥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기회를 주실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외적인 그런 어떤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열심히 제가 일한 것도 아니고 미스터박이 물건 구해서 미스터박이 돈 들여서 미스터박이 그 현장 가서 일 다 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 금액을 말씀드린 거는 현재까지 실제 일하고 앞으로 들어올 돈이고 현재까지 또 깔리는 일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높은 위치에 있든 아니면 이보다 더 바닥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마음의 중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하고 항상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삶의 기준이 바뀌었고 아버지 때문에 제가 살아야 될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다라니까요. 그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매일같이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제 삶 속에 적용되도록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으셨어요. 제가 돌아온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돌아오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제가 내려놓지 못한 거. 그게 우리 자식들이 굶어 죽지 않을까?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 이 물질이 바닥을 치면 나의 삶이 여기서 더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여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내 열심으로 뛰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침묵하셨단 말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나 혼자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것은 제가 하나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이제부터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기쁨이고 새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할 이야기는 많지만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신다면 주신다면 그때 다시 정확히 정리를 하고 여러분 앞에 또 다른 간증의 기회를 또 갖겠습니다. 자, 시간 잠깐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